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존귀한 주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기대가 주의 팔을 나를 모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잠든 밝은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모든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자의 고유로 쓸어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즐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죽음 십자가의 위로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청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에
겸손히 내 맘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오후 예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자 저희들 이렇게 발걸음을 이곳에 옮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더욱더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한 발짝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참으로 죄가 많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보았지만은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지 않고는 정말 예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게 저희들 참으로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를 당하여서 어렵다고 후퇴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아니오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정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 오늘도 단에 서실 때 하나님의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목사님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하여 양떼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 애쓰고 있는 우리들을 먹이는데 참으로 많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참으로 우리를 참으로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참으로 애쓰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우리 영생교회가 이때를 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충만, 정말 아버지 기도 충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아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힘겹고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또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손자 손녀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손자 손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회에서 인재 양성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다운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누 목장에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있는 목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조금이라도 더 부유하게 되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아마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또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으면 편해지고 돈이 있으면 여유로워지고 안락해지는 것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착각도 있습니다. 그저 부유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이 소유하게 된 만큼 내 인생에 더욱더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우리에게 사실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재물은, 소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 전도사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그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재물을 나에게 복이 되게 소유하고 또 재물을 복이 되게 사용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오직 더 많이 소유하는데, 단지 내 은행 잔고를 늘리고 좀 더 부자 되는 일에 자꾸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결국은 재물의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온전히 부리지 못하게 되고, 주인은 그저 자신의 재물을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참깨 수입업자 장모 씨가 관세를 무려 4,505억을 체납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500만 원이 아니라 4,505억 원입니다. 그런데 관세청 직원이 그 집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현금이 다발로 무더기로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재벌이죠. 그런데 그 재벌이, 그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손에 쥐어보려고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 없이 혹은 선한 목적만 이 머릿속에 가득 두고 실제로는 쓰지 않고 그저 모으기만 하는 그런 잘못된 악한 소유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풍요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유한 주인이, 그 재물의 주인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주는 이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구하며 사는 것이지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큰 폐단이 된다.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진 주인이 그 재산으로 인하여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돈이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 가진 더 많아진 소유는 제대로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재물에 코가 깨어서 그 삶이, 인생이 완전히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을 더 벌고 지키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돈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재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저 돈 더 벌고 안전하게 그것들을 지키는 일에 목적을 두면 반드시 우리는 그 재물로 인해서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유산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검은 돈인데도 탐이 나서 덥석 그것을 집었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돈을 갑자기 손에 쥐게 된 후에 갑자기 부자가 된 탓에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부자 되는 게 로망이에요.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산다는 겁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뭡니까? 어떤 남성에게 자기를 완전히 의탁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는 한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신데렐라 컴플렉스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비단 여성들에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 행운에 기대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그런 꿈을,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좋은데 내가 끈질기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특별한 노력 없이 어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산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저 운으로 셀 수 없는 돈이 나에게 어느 순간 뚝 하고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엄청난 돈이 갑자기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중 8구 거의 대부분 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액 복권 당첨자들의 말로는 결코 장미끝 빛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 사실은 행운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 그래서 갑작스럽게 얻게 된 명예와 풍요를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잘생겼고 또 어떤 여자는 예쁩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까? 반응이 왜 이렇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까? 특별히 여성의 아름다움은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여성은 반드시 성공해야 맞지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절대로 풍요나 아름다움, 지식이나 명예,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손에 쥐기 위한 삶,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와 권력,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부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얼마든지 죽이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진 것,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더 건강한 것,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복이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이 덕이 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이 지금 그 사람에게 과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걸고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입니다.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건 그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 물었죠.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럼 내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구하였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럼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때야죠?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영생과 구원의 길을 얻었으니, 그것을 찾았으니 신나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맞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지요?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왜 그 청년은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아 도취 속에 있었어요. 나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이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도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이 짧은 명령 한마디에 뒤늦게 자신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진실은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보다 이 땅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이 세상의 재물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그 앞에서 근심하며 뒷걸음질쳐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청년에게만 국한된, 성경 속에 있는 이 청년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예수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돈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항복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우리 각자에게 찔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 실제를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왜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교리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열렬하게 외치고 있는데, 실상은 주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민망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정말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현실이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고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나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정말로 주님이 다이고 모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100% 완전히 순종하실 의향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지는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죠, 이런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허공에서 그냥 메아리 쳐버리고 흩어져 버릴 그런 립서비스 말고, 정말로 주님을 내 중심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보실 그런 의향이,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시냐고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전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로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이 세상에 있는 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돈을 더 좋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더 걸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처럼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진중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설교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나눈 그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소유주인 주인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로움과 부유함 그 자체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애매하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얻은 풍요로움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복이 되었습니까? 되지 못했습니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가나안을 복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를 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낌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악하게 쓰면 복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역사상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진짜 복을 누린 그때는 언제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누렸을까요? 아니면 거칠고 뜨거운 광야에서 누렸을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광야가 이스라엘에게는 진정 복을 경험했던, 진짜 복 속에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과 황량함, 그 거침이 뭐가 좋아서 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그런 광야의 삶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되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직 광야에서, 거칠고 뜨겁고 힘겨웠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는 거칠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짜 복은 가나안의 그 기름짐과 윤택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한 가지를 배운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얻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복으로 삼지 못하고 저주거리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복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지혜롭게, 더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난감하죠? 왜 난감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유함은 분명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부유함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유함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 사회에 공헌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최종 목적은 뭡니까? 더 부자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순간 우리가 가진 이 소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우리의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 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그 일에 있어서 때로는 적지 않은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돈 많은 것이 부자에게 무슨 고난이 있을까? 무슨 어려움을 줄까? 여러분, 돈은 편리합니다. 돈은 강력한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죽고 살리는 거 빼놓고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조차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든 5만 원짜리 몇 장이 훨씬 더 내게 힘이 되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다들 있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사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영생을 갈망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진짜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진정으로 움직이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내 인생을 선택하게 하며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 중심에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발은 교회에 꼭 붙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지만 혹 우리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혹 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옵션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 믿음으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신뢰, 돈이 행하는 막강한 권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사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부유함과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돈을 모으면서 기뻐했고 돈을 쓰고 즐기며 그것을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재산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충분한 동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까? 돈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쓰는 건 좋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부자라. 그래서 자신의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근심하며 주님을 포기해버린, 그리고 영생을 포기해버린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의 앞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아멘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자, 여러분, 꼭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돈만 많은 부자는 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그저 돈만 많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많은 것으로는 결코 그 인생의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돈만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천국을 얻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사람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중심이,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견실하며 가득 차 있고, 돈을 위해서 그저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일,
그것을 즐기는 일,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벌고 주님을 위해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이고, 그럼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좀 가진 분 있습니까? 그럼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래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진짜 부유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진정한 부유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진짜 부유함,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진정한 부유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돈 믿고 내 손에 쥔 유한한 세상의 것들 믿고 사는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많아서 더 많이 가지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쥔 것 믿고 사는 가난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정 능력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저 이것 있고 저것 없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탁하고 하나님 갈등하면 그런 인생 사는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그런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손에 쥔 것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을 이미 취하고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이 세상을 갈망하며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부요함을 가진 복된 사람으로 오직 믿음 안에 살기를
주 안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지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